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수요일날 다시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예.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미 본문은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읽어보시라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또 읽다 보시면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시죠.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읽어보시다가 다 궁금하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그 중에서 혹시 읽어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한 절씩 해나가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니까요, 6장 1절에 지난 시간 이어서 연속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이제 끝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좀 떠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거 보니까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회당장이 있는 그 집으로 가셨던 거잖아요. 자, 거기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가볼리 뭐 이런 지역인데 어디로 가시냐면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는 6장 1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위치가 좀 바뀌죠. 새로운 지역 나사렛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전파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걸 듣고서 회당에서. 그래서 반응이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런 것을 갖게 된 것이냐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향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그 자기를 배척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중부정이라 좀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으니까 다른 데서는 받는데 여기서는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말 굉장히 좀 어렵게 썼는데 헬라어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왜? 티마오라는 말을 쓰는데 존경이라는 말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네. 근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누군가 고쳐내시네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없다라면 다 없어야 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되네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여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1절이에요. 2절 안식일, 항상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물론 평일에도 하셨겠죠. 근데 안식일에는 굳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회당이라는 곳에 이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걸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때 놀란다는 말이 에크플레소라고 해요. 놀라다. 놀라다라는 것을 에크플레소, 에크플레소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우예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데 에크와 플라소라는 말에서 플레소라는 말에서 나와요. 자,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고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다 아시다시피 플레소는 뭐냐면 이게 스마이트, 영어로 때리다, 타격하다.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갖다 스마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나고요. 이거는 목적이 있어요.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때려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에크플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단순히 놀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맞아 죽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성도라는 우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스마이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 라가근가 저기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기억이 좀 나긴 나는데 여러분 지팡이로 치는 거 있죠? 왜? 모세가 아론이 그 10가지 표적을 행할 때 그걸 재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때 지팡이로 치잖아요. 땅에 티끌을 딱 치면 이가 돼버리고 하는 그렇게 치는 거 있죠.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저게 하라그네요. 하라그. 히브리어 하라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하라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라그 맞네요. 자 하라그인데 여기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6절인가? 16절이나 8절.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뭐 안 보셔도 다 아는 내용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다 할 때 그때 치다예요. 이게 그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전치사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맞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이들이 맞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에 맞으면은 1차적으로 뭐 죽겠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로 죽는 것 맞아서 이들이 해를 입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기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랐다라는 말 다시 가보세요. 6장 1절 마가복음. 이 놀랐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놀랍네, 기가 막히네, 참 감사하네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의 1차적 역할은 뭐냐? 때리다, 치다, 죽이다라는 예수로부터 몸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1차적으로 그들을 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근데 우리는 다른 말들을 잔뜩 갖고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 말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들이 타격을 받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려낸 게 놀랍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맞아 제대로 죽으면은 이걸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막 위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걸 막 위로의 말씀을 읽어버리거든요. 대부분. 진짜 위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잘못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헛되이 구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해해버리고 갖고 왔었던 그 말씀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 이런 것처럼 그 상태가 된 것을 살아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지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놀라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시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율법이기도 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게 돼 있거든요. 자꾸만. 그런데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는 율법에는 치기만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살려낸다는 것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 말씀으로 이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들이 놀랐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잠깐 볼까요? 놀란 말을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먼저 볼까? 마태복음 7장 28절.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들이 놀라는 게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이에요. 산상수훈의 끝이니까. 그럼 진리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율법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처럼 말했으나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다 이런 얘기죠. 그걸 다 다시 가르치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걸 끝을 내실 때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하죠. 이게 바로 에크플레소예요. 똑같이 이 말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짓된 말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양을 드린 자가 되잖아요. 이게 선물입니다 라고 나는 이거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드리는 걸 제물 드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그게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 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 섬겨 이것이 사망을 낳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인이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모습이 됐던 것처럼 여기서 이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들이 놀라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 실상 어떻게 반응하냐? 할렐루야 아멘이 되진 않았어요. 이걸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4절에서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한 자는 넘어진 거죠. 예수에 의해서. 그걸 실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는 그냥 자기 마음으로 해석을 해버렸어. 자기 인생으로 막 풀었어.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경험했던 무슨 신학, 철학, 종교, 옛날의 습성 이런 것들 그냥 이해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야. 자기 혼자 생각해 맨날. 거기에 빠져있는 인간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무슨 뭐 잘못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서 해석해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너 죽은 자야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게 하는 그것을 내가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거짓된 말을 그가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장 4절 3절에서 예수를 배척하다고 돼 있잖아요. 6장 3절에서. 그래서 이 배척하다는 단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건 실족하다예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기 또 수동태에 더군다나 예수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실족당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실족당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안에서 실족당하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실족을 당해야지 실족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럼 결국은 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를 다시 구원해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리의 생각에서 실족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을 해야 돼. 1차적으로는요. 그 말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를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거부했다라는 말로 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실족이에요. 이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11장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18절. 이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서 뭐 이렇게 사람들 쫓아보내고 하죠. 그때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근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게 마가복음 11장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해요.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 무리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나중에 무리로 있으면 안 되고요. 무리는 항상 집단이죠. 많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많음으로 존재하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아직도 율법적 상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상태, 이걸 율법의 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더 많이 그냥 주렁주렁 달고만 있는 거야. 보니까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말들만 갖고 그걸 사람 자기의 마음으로 풀어버렸던 거. 그래서 기도란 이런 겁니다. 성김은 이런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전부 다 잘못 이해해버린 것이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개별적으로 다 만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이들이 교훈에 놀랬다고 하죠.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단어도 똑같이 요거 에크플레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건데요. 놀라는 건 내가 이런 말을 못 갖고 있었네 라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질 못했었네 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놀람이 나에게 갖고 있었던, 내가 그럼 이런 말씀 이렇게 알고 갖고 있었던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겠죠. 야, 네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처럼 죽일까 하는 것으로 반응할 거냐? 예수를 거꾸로. 내게 들어온 생명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것이 될 거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거짓된 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냐? 이것이 깨닫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6장 1절 다시 돌아가셔서 2절에 보시면 놀라서는 뭐라고 해요? 이게 만약 정말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움이었다라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죠. 증명해 봐야 되겠다. 근거가 어디야? 출처가 어디야? 이런 말을 묻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앞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장에 쭉 보면은 가르치시는데, 자 26,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막 소리 지르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요. 이게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더러운 영에 걸려있는 사람,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그때 27절에서 다 놀라 이 말이 나와요. 전부 다 놀랍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여기서 똑같이 묻죠. 근데 이들은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묻지는 않고 뭐라고 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서기관들과는 달라. 그래서 22절 뭇사람들이 말하기에 그의 교훈에 논란이 또 나오죠. 논라는 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럼 권위 있는 자는 누구냐? 이게 엑수시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1장 그냥 놔두세요. 손에 아직 1장 볼 게 있으니까. 지금 제가 6장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걸 얻었을까요? 질문했으니까 답을 알아야지. 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겠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과 못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도 깨달았다고 B라는 사람도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서로 달라. 이게 문제잖아요. 같은 말씀을 놓고 다르게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분명히 맞아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둘 다 틀려야 되나? 뭐 그런 건 빼놓고 그 옵션을 좀 놔두고 둘 다가 문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면 둘 다 틀린 거겠지만 일단 한쪽 맞았다고 보았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봤을 때 깨달아 안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진 무엇 때문에 그는 어디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대로 그 어디서부터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그것을 얻게 됐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얻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여기 성경 공부 와가지고 얻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들어서 얻고 있나요? 물론 그거는 방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교회 목사들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되나요? 여기 가르쳤잖아요. 놀라기만 하잖아요. 너희들. 똑같이 가르치고 하지만 놀라기만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거기서 멈추기만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처럼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상태에 있는 그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게 되죠. 제자들이 되고 사도들이 되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내 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개 교회에다 계속 반복적으로 끝에다 똑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이거 뭐야? 비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내가 구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심이 그럼 유익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이들을 통해서 받은 건데 예수님 대답 안 해요. 여기 이거는 내레이터, 즉 마가라는 이 기자를 통해서 이 마감을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은 도대체 그 교훈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건가? 그럼 그 말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도 뭘 받은 거예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아까 1장 가서 그 22절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잖아요. 놀라는 반응들이. 그때 그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 나오죠. 9절 이하에. 10절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게 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데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쏟아지는데 그게 대홍수로 설명된 거잖아요. 노아 때는. 그래서 그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이 갈라짐과 이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가 찢어지는 휘장의 찢어짐으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 그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셋째 하늘을 올라가 봤다면서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세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냐고요. 돌려서 같이들 드세요. 목회인데 원하시는 분들.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게 뭐겠어요? 새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 비둘기라는 새.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요나. 요나는 선지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비둘기가 나갔다가 뭘 물어갖고 오죠. 올리브 가지를 물어갖고 옵니다. 감람류. 감람류는 항상 성령을 상징하는 것에서 기름 나오기 때문에 감람류로다가 성전에 있는 등잔 7 등잔대를 불을 붙였거든요. 그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비둘기 요나는 성령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말하는 상징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은 비둘기로 왔다라는 거죠. 비둘기가 마치 그 잎사귀를 물어다 준 것처럼 노아의 후대 홍수 때 물이 다 빠졌으면 알려주는,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물이 다 빠진 거잖아요. 대홍수 때. 그 사건을 확인해 준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게 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비둘기가, 요나가. 그 요나라는 또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가 다른 표적을 구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선지자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요나의 표적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은 우리를 사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물속에 우리 뭐 요나처럼 집어던져서 물고기 가서 삼켜버리겠다는 그런 표적과 심판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사람들이 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누굴까 그럼요? 이 사람이죠. 10절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그래 그게 맞지 나의 삶에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지 나를 그 영원에 나를 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이 들려지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듣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육으로 들어야 돼요.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요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육으로 듣는다는 건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헛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유익하게 하죠.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6장 2절 다시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답은 성령이에요. 그에게 성령, 진리의 영, 그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육인 것 같지만 겉의 모양은 안에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하나 그 말은 영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놀라고 있는 거고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언제쯤 가야 영접이 됩니까?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보면 언제 영접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37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요.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그 큰 날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리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되어 있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그럼 영광은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떠나야 유익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영화고. 그래서 그 떠나신 이후에 돼서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들이 받지 못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6장 다시 돌아가셔서 이들이 지금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놀라기만 하고 있으니 아직 성령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는 거예요, 이들이. 참으로 죽는다는 것은 죽는 신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실함을 이루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미 성령의 지금 역사하는 지금은 때인데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내놓는 반응을 볼까요? 그게 3절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볼까요? 자, 예수를 어떻게 하냐? 1번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목수. 세 번째는 어떤 형제들이 돼 있죠. 누구누구의 형제. 누구의 형제, 그 형제입니다. 정과사에서 그 형제. 항상 이 그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때 그 형제 누구의 형제래 근데요? 자, 야고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와 또 요셉과 또 유다와 또 시몬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쫙 나오죠. 누구예요, 이 사람들 다? 자, 보죠. 맨 앞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요셉이 먼저 안 나왔어요? 누가 나와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성경? 이들이 다 누구예요? 보니까 요셉, 유다, 시몬은. 아니, 여기서 왜 야고보를 맨 앞에 썼겠어요? 이들이 다 누굽니까? 보니까 무슨 제자예요, 제자는? 야고보의 아들들이지. 야고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야고보면 어떻겠어요? 야고보가 아니라 야곱의 히브리 말로는. 근데 이걸 야고보라고 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혼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고보자 나오면 야곱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야고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야코브 이런 말인데 그걸 갖다 그대로 번역하면은 헬라 말로 하면 그냥 야고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야코브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로 그냥 야곱이라고 또 구약 성경에서 한국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야곱, 어떤 때는 야고보가 된 건데 둘 다 야코브예요. 그냥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그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 중에 순서가 다른 것 뿐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순서가. 이 세 아들을 대표로 그냥 놓은 것 뿐입니다. 12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누구의 형제예요, 지금? 예수의 형제로 돼 있네.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걸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단 한 자도 허투루 쓴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들을 이렇게 쫙 알려주려고 하신 거겠어요? 이 야고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제임스라고 하나? 그렇지, 제임스라고 하죠. 영어로서는 야고보서라는 게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가 바로 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 그는 목배임을 당하 죽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사도로서 먼저 죽고 여기 야고보서를 쓴 그는 예수님의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도 있죠. 그 주드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주드. 유다서입니다. 이게 바로. 이건 제임스고 영어로는. 여러분의 아들의 제임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주드가 있습니까 혹시? 주드. 이 두 사람이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쓴. 자, 그런데 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며 예수님을 갖다가 뭐냐면 이들의 누구다? 그 형제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냐 이 세상에. 이 12아들을 낳은 야고보와 그 아들들. 그 12이겠네요. 그러니까 12의 형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지파죠. 12지파, 12제자. 이건 다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위한 형제로 왔다라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형제 A와 형제 나머지는 다 B야. 형제 A는 예수님이고 형제 B는 나머지에 그냥. 이 둘과의 관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성경은. 둘로 다 전부 다. 또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으로도 설명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기서 써드릴게요.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뭐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하여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자니까. 장자인데도 여기는 안 해주고 여기로 다 해주죠. 항상 장자보다 차자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럼 이 사람들 다 버린 거네 하나님께서. 그걸 유기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유기하다. 유괴범 아시죠? 유괴범. 아이들 유괴하는. 그래서 유기시킨다 그러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 유기.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된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왜 버려요? 그럼 이들만 구원하십니까?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려는 거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로. 그래서 이 형제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벨의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죽고 다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사실 마가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그 가족사를 형제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딸들은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럼 딸들 누이들도 있다잖아요.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누이들이 이름은 안 나냐고요.
미리암, 뭐 마르다 이렇게 쫙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죠. 요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왜 이렇게 쓴 것인가? 왜 성경은 이런 이름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 여기 가족을 얘기하니까 한번 들여다보죠.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요 이름들이 다시 언급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봐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연한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요.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쫙 써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을 주는 거고 다윗을 통해서는 왕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한다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16절 예수님의 태어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게 왜 곧바로 대답이 안 나? 아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니까. 마리아 때문에 헷갈리셨어요. 마리아 빼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야곱이죠. 근데 우연일까요 이게?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난 아들이 누구예요 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라인에서 오는 걸 보세요. 자, 먼저 1차적으로 언급할게.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다면 해요.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몸종들과 부인 둘을 통해서 낳죠. 그 12아들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1번째입니다. 12번째는 마지막 아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그걸 그리스도 마지막 것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6절에서 베놈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 라헬이 이름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 야곱이 아니다. 벤야민이다. 그는 의의 아들이다. 죽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풍년과 흉년을 맞을 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곡식을 관장하는 자,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자죠. 그 사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또 낳죠. 므낫세와 누구를?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는 걸 전제하고 요셉이 그럼 아들을 낳죠. 아들을 누구예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왜 남자가만 낳게 돼 있어.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게 돼 있어.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리아에게서는 요때 예수님 낳을 때는 마리아에게서 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갑자기 남자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족보는 남자로 가는 건데 우리나 거기나 다 왜 갑자기 여자로 바꿨어요? 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만 나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 쓴 자들, 마라, 쓰다. 우리가 쓴 걸 마시는 자들이거든요. 쓴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들이 광야지. 사마로 끌려나왔는데 홍해를 넘어서 이들이 첫 번째 만난 물이 뭐였어요? 하필이면은 그 목말랐을 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야. 그것은 상징입니다. 너희들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지금까지 마시고 죽어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다가 가지 나물 하나 던졌더니 단물이 되죠. 마실 수 있는 물로. 뭘 설명하는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뜻이. 그렇게 우리가 쓴물 먹고 죽어있는 그걸 갖다가 마라에서 나온 말이 마리아라는 단어인데 마리아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원래는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뜻입니다. 그렇게 미리암, 쓴 자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없어서 쓴물만 마시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 계명 이걸 가지고 그걸 잉태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접하여 잉태하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누구라 하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난 아들의 이름은 둘이에요. 공교롭게도 예수만 낳지 않았네요. 한 존재 안에 두 개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죠. 축복을 못 받는 것으로 등장되죠. 근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 X로다가.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래서 한 알에 뭐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요? 죽어. 예수라는 밀알이 진리라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므낫세라는 존재가 땅에 나라는 땅 마리아라는 자궁 그 땅 안에 씨로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은 씨입니다. 씨가 떨어져 그가 이 안에서 죽어주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죽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그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족보를 훑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뜻을 담은 것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우리가 낳을 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낳느냐?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설명한 거. 예수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나라는 마리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죠. 성령으로 들어와서 죽고 성령이 되셔서 그리고는 나를 다시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목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목수는 어떤 일을 하죠? 사람들이 살 집을 짓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공교롭게도 집을 짓는 자,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있죠. 그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은 반듯하게 멋지게 짓기 위해서 돌을 깎았어요. 정을 치고 해서 모난대를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쪼개져 나온 돌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머릿돌이 4개가 딱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집을 짓는 새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1장 31절 26절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30절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이야기에 수태하는 이야기죠. 소위 잉태하는 이야기.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잉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를 잉태하여 우리가 그를 낳게 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런 것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 내 마음 안에 잉태하였다. 잉태했으면 반드시 9달 지나고 애를 낳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형제들이다 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저 배척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를 몰라. 이런 말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뜻을 몰라. 그럼 이 말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스칸달리죠. 달리죠. 자, 스칸달리죠. 스캔들. 스캔들 아시죠, 여러분? 뭐 스캔들이 일어났어. 무슨 스캔들? 뭐 예를 들어서 돈의 스캔들,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돌아다니는 스캔들들. 그런 스캔이라는 단어가 여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넘어지게 하다, 쓰러지게 하다.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넘어질 때 있죠.
어떤 데 넘어져요? 바위덩어리 만나서 부딪혀서 넘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별것 아닌 조그만 돌에 부딪혀 넘어지죠. 사람이 큰 돌에는 안 부딪힙니다. 거기는 뭐 이마가 깨지든지 뭐 이러는 거고, 넘어지는 것은 예상치 않은 그런 것에 의해서 넘어지잖아요. 조그만 돌뿌리에 의해서. 그게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여기 배척했다고 다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건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미완료로 썼다는 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거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미완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면 이들이 계속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실족하다예요. 실족은 다리를 발족자, 발이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돌뿌리에 걸러진다는 걸 실족한다고 하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러져 누워있으면 그걸 티데미, 누워있는 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잠자는 자, 누워있는 자,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요 실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족은 뭘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실족, 누워 잠자는 자, 그들을 가서 깨우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잠자는 자를 또 뭐한 자라고 합니까? 죽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잠자는 것과 죽은 거는 다르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자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죠. 너무 조용히 자. 그래서 이게 산 거야 죽은 거야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잠을 깊이 자버리면은요, 예? 깊이 잠에 빠지면 이건 사실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건드려 깨우기 전까지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상태를 죽어 있는 자,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크로스. 다나토스의 또 다른 측면의 죽음이라는 말, 네크로스. 이게 완전히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 깨우기 전까지는 누구 발로 걷어차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게 우리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월에서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오역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였다. 근데 계속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실족당해. 무슨 말? 예수가 전한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자꾸만 그 말에 걸려 넘어져. 그 말이 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나를 괴롭혀 더. 못 알아들으니까. 왜?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은 성령을 구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서 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이 자존심 때문에 안 돼.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자존심 다 죽으신 분들은 그걸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을 좀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있죠. 평상이라네. 평생 목회를 한 몇십 년을 했어.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해주고 말았어요. 큰일 난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어.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전한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내 양심이 내 안에서 호소를 해 막. 그 양심을 일단 씁시다. 성령이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그때 내가 세상 말로 창피하지만 그리고 내가 전해줘서 잘못 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돌이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해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하십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잃을 게 없잖아. 그냥 고작 잃어봤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다니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이 정도밖에 없을 수 있죠. 근데 목사들은 쉽지 않을 거래요. 자기가 지어오는 자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교회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가에 쌓아놓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타락한 음료의 성,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그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근데 안 나와. 왜? 이걸 멋지게 세워놨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내려놓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말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는 그냥 다 바닥에 내려와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좀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기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배척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인간이 배척합니까? 그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실족을 당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게 실족을 당하는 게 이게 지극히 맞는 것 아닐까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실족당하는 거 굉장히 맞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도 있고 여러 데 있는데 일단 9장을 한번 볼게요. 그럼 9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의 43절에 제가 일단 메모를 해놨는데 가서 한번 보죠. 여기 나오네.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3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귀신 내쫓는 것을 또 맨날 귀신이야? 왜 이렇게 성경에 귀신만 나오냐고. 이제 아시겠죠? 무슨 귀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게 이제 38절에서 귀신 내쫓는 것을 봤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들이 온전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엉뚱한 일을 하는 건 그게 진짜 문제지.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 더러운 말을 그들 안에서 제거시키는 건 반드시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거 해석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이거 그런 뭐 맹수 대접한다는 얘기가 아닐 거는 뻔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실족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를 예수 믿게 하다가 실족하게 했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이런 걸 갖다가 대부분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면 내가 연자 맷돌 메고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야? 실족하게 하는 분 누굽니까? 아까 본문에 보니까. 그럼 여기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원에서 볼 때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를 때 그 복음이 그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이들을 실족하게 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럼 그가 어떻게 된다고 실족하게 하니가? 여러분 보고 무슨 연자맷돌 목에 걸고서,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소가 끄는 맷돌이에요. 맷돌. 두 사람이 이렇게 콩 정도나 가는 게 아니고 밑에 큰 받침돌이 있고 위에 돌은 세워놔요. 세워서 그 돌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바닥 돌을 위에다가. 그럼 거기에다 밀이라는 걸 올려놓고 다 빠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연자맷돌입니다. 서로 이렇게 뱅글뱅글 끄니까 밑에 돌, 윗돌, 아랫돌, 윗돌에 있는 게 맷돌 아니에요. 두 돌이. 그 중에 그 연자맷돌을 맨다는 건 아랫돌을 맨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아랫돌은 뭐냐? 본래 주신 돌이야. 이건 안 바뀌어. 위에는 뺐다 꼈다 해요, 돌을. 밑에 돌은 늘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맷돌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맷돌 위에 놓고 밑에 돌리는 사람 봤어요? 그걸 갖다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요. 어처구니. 예? 어처구니가 바로 이 손잡이에요, 맷돌에. 그걸 없으니까 뭘로 돌려요? 밑에 거 돌릴 거야, 분명히. 근데 이게 웃기는 말이긴 하겠지만 밑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돌. 그래서 두 돌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그게 맷돌인데 그걸 설명을 맷돌로 표현한 건데 그 위에 돌이 와가지고 밑에 있는 율법의 돌을 어떻게 해요? 갈아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껍질을 벗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걸. 왜? 껍질은 뭡니까? 항상 겉의 것. 그 알맹이를 빼어주는 껍질을 갈아내는 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갈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려고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실족을 해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럼 어떤 맷돌을 메고 들어가면 돼요? 밑에 있는 율법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을 주는 말로 들려지지 않게 맞춰버려, 닫아버려. 이 일을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슨 누구 실족, 물론 실족 많이 시켰죠. 여러분들의 성질 때문에 실족하게 한 것도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실족한 것도 있지만 정말 실족하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불편한 관계,
그러면 빨리빨리 가서 사과하고 하면 끝날 거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못하는 건 인간들이 하는 제스처로 갖고 되지도 않아요. 인간들 모두가 지금 진리 가운데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그 내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음이 무엇인지를 이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해결을 못하니까 누가 하겠다? 내가 하러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연자맷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글쎄요, 계속 나옵니다. 그때 저 43절부터 범죄 나오죠. 43절 45절 범죄 또 나오죠. 47절 범죄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혹시 있는 분들은 거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실족하게라고 써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본래 그냥 실족이라고 쓰지 왜 또 각주까지 달아서 본래 의미를 다르게 있다 기본으로 번역을 해놓고 밑에다 각주를 달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실족으로 써볼게요. 그것도 수동태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손 오른손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 손이 정말 너를 옳게 하고 있다라면 진리 가운데 이끌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게 바로 너를 실족하게 하는 거야. 벤 야민이 와야 된다니까. 오른손에 누구? 아들. 야민은 벤은 아들, 야민이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진리라는 올바른 것으로 너에게 오지 않았는데 아니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그 가르침 깨달음 무슨 종교 기독교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뭐 명산대첩에 돌아다니면서 가부좌상 들고 앉아있고 교회 와서 찬송 열심히 불러서 되는 것이겠냐 이게?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범죄하거든 그거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려라. 뭐 외팔이 되는 거네요. 오른손 찍으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무슨 우리로 하여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요 뭐 이슬람 뭐 이런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무장단체도 아니고요. 만일 내 발이 똑같네요. 발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가 깨달아 알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발, 산을 넘는 그 발이 복된 발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를 줘? 복이 아닌 화로다. 화를 가져다 주는 자가 될 테니 그거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냐? 어디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마리아처럼 그 좋은 편을 택하여 예수의 어디 앞에 앉았더라? 발치에 앉았더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 돌아다니지 좀 말고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겠죠. 그 발 잘라버리고 돌아다니지 않으려면 발이 잘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상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만일 내 눈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 옳은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옳은 눈이 옳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눈이. 근데 그 눈이 보니까 동태 눈이야. 빛이 없어. 동태라는 거 다 아시죠? 죽어 있는 거잖아요. 동사한 거죠. 말 그대로. 곧바로 잡아가지고 얼음에 확 집어넣어서 그냥 순간 동사해버린 거라. 그래서 눈을 보니까 다 놀라가지고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동태 눈이잖아요. 그래서 동태 눈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 상태에 있는 그 눈이 너를 뭐하게 해요? 실족. 범죄는 무슨 범죄를 하게 해요? 실족하게. 진리를 못 알아듣게 계속 막은 것은 다 너의 것들이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랍니까? 빼버리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걸 인간의 도덕과 뭐 이런 걸로 이해해가지고 아우 나 이 나쁜 눈 근데 이건 자꾸만 어떤 이상한 걸 쳐다보고 있는 이 나쁜 눈 빼버려야지. 빼세요. 그러면 뭐 빼보세요. 그런 눈들 왼쪽 눈이 또 보게 할 겁니다. 뭐 왼쪽 눈도 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여기서 이 실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입니다. 실족이라는 건. 그래서 그 말을 설명하는 그런 이 실족이라는 거 좀 더 볼까요 말까요? 뭐 이 정도에서만 일단 볼까요 그냥 실족은. 자, 이 상태에서 실족은 좀 보고 그냥 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4절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말씀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실족한 거야. 실족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실족한 영적 상태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가 4절이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아까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또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 그곳을 제한 나머지 곳에서는 다 환대를 받는다. 그 예수님께서 아까 그래서 1절에서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고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고향과, 네 개가 쫙 나오네. 여기 잠깐 지우고요.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고향과, 그리고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친척, 또 세 번째는 자기 집. 이렇게 세 개가 됐어요. 자, 고향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고향 가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였죠? 아까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가십니다. 이거 기억해놓고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나사렛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고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여기 햄이 있잖아, 우리 햄. 베들레헴들이 쫙 있죠, 우리. 이 베들레헴에서 베이트 레켐입니다. 베이트는 집, 레켐은 양식,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집, 그런 표현이죠. 레켐이라는 것은. 자, 그곳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으로 나중에 가서 거기서 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 이런 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향이란 말인데 고향이 파트리스인가 파트리스인가 파트리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챙겨볼게요. 친척 이런 건 뭐 그렇다. 친척은 순하고 게노스란 말인데 게노스는 여러분 게노스, 지놈 뭐라고 아세요? 지놈,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게놈이라고 하죠. 그렇다. 영어는 지놈이라고 하는데 지놈 이게 헬라어 게노스에서 나와요. 게노스는 뭐냐? birth, 유전이라고 표현되는 태어남, 생명 이런 걸 주는 거 갖다가 지놈이라는데 순이 붙으면은 함께 같은 혈육이라는 뜻이에요. 친척을 해서 같은 피와 육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고향 파트리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됩니까? 실족을 당하는 일이 당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족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부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예수님 거부당하는 게 아니고요. 실족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둔 거니까. 근데 여기 본문은 예수에게 포인트를 둬서 예수를 배척한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독자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당했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자기의 고향. 근데 이때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환영을, 존경을 못 받아. 이런 말씀 갑자기 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요즘 웃기지 않은 말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잘하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차고 다닐 때서부터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야.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는. 그래서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래서 또 어디 창세기 어느 말을 또 인용해서 너는 너희 아비 친척 고향을 뭐 떠나.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하고 뭐 이런다고도 한다는데 이게 그런 말일까요? 그럼 그건 선지자도 아니겠지. 선지자는 오히려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1절에 아예 고향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셨는데 이들이 실족을 하네. 이런 말이 벌어진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향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고향이 뭘까?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거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은 또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버지가 또 태어난 곳이죠.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또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 요즘 현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로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집에서 대를 이뤄서 계속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저희 집도 그랬고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곳에서 저도 태어났고 우리 할아버지 다 똑같이 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6살까지 살다가 저 객지로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나가는 바람에 떠나게 된 거였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의 누구의 집이 돼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가 파트리스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오냐? 파테르라고 해요. 이게 통밥상 뭐겠어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 고향은 본래 우리가 태어난 곳. 성경이 말하는 고향은 어디냐? 우리가 본래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자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본향과 고향이 아버지 집이었음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했더니만 이들이 어떻게 해? 전부 다 거부하네, 놀라기만 하네, 그리고 실족을 다 하고 말아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또 배척하고 있는 그들 앞에 선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인가?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은 14절 이하에서 1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 나사렛이라고 나오죠.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6장 1절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죠. 근데 뭘 읽었는지 몰랐는데 누가복음을 통해 보니까 읽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 서로 다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교훈을 어디서 얻은 것인가 할 때 어디서 얻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에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돈 없는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그런 돈, 그런 헐벗음 아니죠.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완전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나는 그 영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그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나 육신 예수에게 율법으로 온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 성령이 내게 뭐 어떻게 돼요? 들어오셔서, 그 말은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드디어 이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당신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사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눈먼 나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에 눌려? 자기 생각,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 오해한 거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야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고에 그 맡은 자에게 책을 주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됐대요? 21절 응하여졌도다. 우리 귀에 들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귀에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응하였다. 모든 성경은 나를 응함이라 라는 그 단어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거 똑같이 응하여져. 이게 완성되다,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귀에서 이루어지려면 내 귀가 어떤 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성령이 들려주는 새로운 귀가 돼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이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내 귀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더 이상은 그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미리 그냥 선포해버려. 예수님이 완성, 완료로 써버립니다. 미령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응하여 졌어요. 그냥 끝나버렸어. 이건 앞으로 차차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죠. 더 구체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이렇게 의사에서부터 따옴표를 치셔야 돼요.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읽으니까 헷갈립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밑에 커마 치고 따옴표 인용하는 거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요까지가 따옴표 가로 닫고 라고 하는 속담을, 이건 비유, 파라볼레예요. 비유를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내 고향 어디에서,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나사렛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왜? 아까 파트리스니까, 고향이 파텔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를 낳으신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도 행하라. 그럼 가버나움과 성전은 같은 맥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버가 뭐냐? 마을이란 뜻이에요. 케페르, 카파르 마을이고, 나움은 나움 선지자 있죠. 그 선지자 이름이 나움인데 그런 낙함에서 나옵니다. 낙함은 위로하다, 평안을 주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 예수님께서 간신히 그들을 살려 건너가게 만들어주죠.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버나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가버나움,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 마을, 그 곳에서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집, 성전, 여기 나사렛이란 그 성전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걸 낙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어의 낙함이 여기서는 위로하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창세기 5장을 보세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했던 건데.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 6장 6절 7절 두 군데에서 나와요. 자, 노아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라. 람에게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이 노아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라는 땅, 이 땅을 막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으로 무익하게 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늘을 지어주시고 땅을 지으신 것은 하늘이 진짜인데 그 진짜 하늘을 이 땅을 통해서 알으라고 한 건데 그 땅이 알질 못해. 그래서 그 땅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그래서 수고롭게 헛된 일만 계속하고 있는 우리를 이 아들이 누가? 노아가 안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안위하다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가 낙함이에요. 위로하다, comfort. 그럼 위로는 누가 하나요? 신약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돕는다, 위로하다. 자, 6장 6절에서도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된 사람을 싹 쓸어버리죠. 이때 한탄하다라고 쓴 단어 있죠. 요게 또 사실은 한탄이 아니고 이게 미안하다, 쏘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요게 또 낙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낙함이. 이게 가버나움의 본래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이걸 이런 문자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게 본인의 고향 같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드시고요,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전합니다. 가버나움은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거기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베이스 캠프로 삼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다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자기 집으로 가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집곳으로 하셨을 때 레이의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있잖아요. 너 세금 냈어? 너의 스승도 냈니?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머리 극적거리면서 안 내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서 세리들이, 그 레이 지파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가서 그럼 낚시를 들여봐라. 첫 번째로 잡혀오는 고기가 있을 거야. 그 목에서, 입에서 그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걸 빼서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에 드리라. 원래는 반 세겔만 드리는 거야, 한 사람씩이요. 근데 너는 반으로 드리면 안 돼.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나라는 또 다른 너의 형제, 너의 반, 형제인 내가 너에게 와서 너와 하나가 되어 너는 나로 드려지는 거야. 성전에 너는 알곡이 되어 저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너는 나로 연합하여, 나라는 너의 짝, 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반세겔만 드리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반을 예비해
놓으셔서는 반쪽을 드릴 때마다 반세기를 드리면 이게 반이야 하나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하시려고. 완전하지 않잖아. 온전하지 않잖아. 반은 그 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게 하는 그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좀 알게 되신다면 여기 본문에서 자 24절 보세요. 23절에서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24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가 아니에요. 25절에 내가 진리에 대하여. 자, 누가복음 4장 24절 합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가 아니라 내가 진리에 관하여 너에게 말한다. 그럼 이게 다음 날은 진리예요. 4장 24절 누가복음 찾으세요. 먼저 찾으셨어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말할게. 진실로가 아니에요. 진실로는 막 어떤 마음을 담은 것처럼 보여지고 진리에 관하여. 그럼 다음 말들은 진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진리로 들려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들려져야 돼요. 어떤 말이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이게 진리다. 그게 뭔 말이에요? 너희가 비진리야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이게 진리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아는 게 진리 아니냐고요. 내가 비진리만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진리 아니냐고요. 그게 진리가 하는 일 아니냐고요. 비진리가 오면 내가 비진리인 걸 몰라요. 똑같으니까. 근데 참된 진리가 오면 내가 비진리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진리 쪽으로 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너희란 존재들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너희들은 성전에 있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비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진리야. 너희들에게 진리로 들려줘야 돼. 그때 진리로 들려주면 아멘 하겠죠. 아멘 맞습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참으로 또 아닙니다. 진리에 대하여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3년 6개월로 가면은 이것은 멸망받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게 1260일에 3년 6개월을 풀으면은 30일씩에 가가지고 풀으면 1260일인데 이 1260일로 안 할 때는 그걸 살아나게 하는 걸로 바뀌어져요. 두 가지 방식.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이 3년 6개월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은 닫혀 있어요. 1260일이 되면은 똑같은 3년 6개월인데도 1260일로 써져 있을 때는 그게 닫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3년 6개월과 1260일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1260일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3년 6개월이 돼서 하늘이 늘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닫혀 있었다 하늘이. 하늘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죠. 노아 때 똑같이 홍수가 난 것처럼.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물이 안 내려와가지고. 그럼 이 흉년은 뭐예요? 기근을 맞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이게 바로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맞아서 과부들만 잔뜩 생겼어요. 뭐 이상하네. 근데 그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근 맞은 과부들이에요. 이게 바로. 기근은 생명의 말씀인 비를 맞지 못한 이 땅의 여자인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실 하나님이신데 그 물을 못 받아서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과부가 되어 있는 걸 그려내는 것이지. 아니 무슨 그 땅에 이렇게 과부가 많았다면 전쟁 나서 다 죽었다는 게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과부가 많은데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땅의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가질 않아. 이 선지자가. 왜? 가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디로 갔답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 바닷가예요. 저 페니키아 상인들과 무역이나 하고 살아가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한 과부 누구? 사랍다라는 과부. 사랍다라는 지역에 있는 지역 동네에 있는 과부, 이방인 과부에게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티마오, 존경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인 자가 하나 있었죠. 엘리야 이야기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을. 그 여인만 받아들여요. 그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이 딱 한 움큼 있었거든요. 그 가루 하나와 한 뭉치와 기름 한 뭉치가 있었어요. 딱 그거 먹고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더니만 엘리야가 그거 4개로 가져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그 떡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떡 먹고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엘리야가 떡을 먹고는 엘리야는 그럼 그 떡 먹고 엘리야도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얘는 그 자식과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엘리야 얘기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양식은 양식이 아니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은 지금 기근 맞아 있어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근 맞은 하나님이 없는 물이 없는 그것을 양식이라고 취하고 있어. 그거 하나에 마지막까지 자식하고 먹고 의지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알아듣고는 나는 이 양식 먹으면 안 되네요. 뺏어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는 공격하여 뺏으러 온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여인이 내줬네요. 그래서 그 여인의 가족만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엘리야로부터 받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죠. 똑같아요.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이죠. 장군이고 7번 요단강에 들어서 씻으라고 했죠. 그 물로 요단강에 있는 물 7번의 말씀을 깨끗한 말씀으로 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는 그렇게 씻었다는 거 7 언약의 말씀으로 7번 씻었어요. 이 사람이 구약성에 보면은 그걸 나아만이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만 엘리사가 갔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28절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어 그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드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죽이려고 하절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 지금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 아까 4장이었나? 몇 장이었지? 9장이었나요? 아니, 금방 읽고서도 제가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어요. 4장. 히브리서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저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쭉 쓰는 거죠. 누구 믿음, 누구의 믿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13절에 일단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 안에서 죽어 진리 안에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본향이 고향입니다. 아까 파트리스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우리 그 거짓된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듣고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향 아버지 집이 어딘지를 드디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찾는 자가 되게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 진짜 고향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은 그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 본향을 와서 가르치시니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 땅의 고향으로 그걸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었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고향의 이름이 나사렛이죠. 그럼 나사렛을 한번 잠깐 봐야 되겠네요. 나사렛은 마태복음 2장을 보셔야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조금만 좀 더 할게요. 거의 끝나갑니다.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나가시죠. 애기였을 때. 왜냐면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와서 현몽하여 요셉에게 명령하여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갔다 다시 출애굽해 나오죠. 마치 구약 성경의 출애굽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그래서 출애굽하여 나온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때 이가 어디로 가냐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 헤롯이 있으니까 헤롯의 아들이 있으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때문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나사렛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인데 베이트 라켐이니까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 이런 말인데 거기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요? 당신이 떡이고 당신이 뭐 성전이니까 거기 가실 필요가 없고 당신이 그 성전과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가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 여러분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 11장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선지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라니까.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1장 1절. 여기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나온 게 룻의 남편 보아스. 보아스 오베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나오고요. 이새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게 룻기서 마지막 4장 끝부분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 그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내는 게 아니니까.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거죠. 하나겠네. 이건 결국은 이새에게서 나오는 같은 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비유로 한 거죠. 사람을 갖다가 싹과 가지로 한 거죠. 이때 가지라는 말이 나자르, 네체르예요. 이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게 이새에게서 나올 가지,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다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단순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가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가지, 줄기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싹에서 줄기가 돼서 그가 포도나무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가 이게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네체르라는 이 단어가 나차르에서 나오거든요. 나차르, 히브리어 쓸게요. 나사렛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게 네체르라고 발음해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근데 이게 동사로 하면은 나차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자음에다 나차르라고 해요. 나차르가 뭐냐? keep, 지키다. guard, 또 지키다. watch, 다 지키다예요.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이런 뜻이에요. 나차르가. 그럼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키고 돌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키고 돌보셨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서 뭘 지키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건가?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지키러 이 땅에 왔다는 걸 알려주려고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배척받은 거 뻔히 아시면서도.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설명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시편 한 군데만 볼게요. 앞쪽으로 가시면 창세기 방향으로 가시면 시편이 나와요. 25장. 시편 25장. 시편 25편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시편 25편 10절 그의 언약과 증거를 뭐한대요? 지킨다. 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여호와의 길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는
그의 언약과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과 증거를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분. 율법과 인간의 마음으로 잘못 풀어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내요. 내고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께서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또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네요.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지켜, 간직해. 이게 마음 안에서 테레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지키는 자들은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이다. 그들이 바로 인자와 진리가 돼. 인자 헤세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인자 헤세드와 그리고 진리 에메트다. 그들만이 은혜와 진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가진 자들만. 그래서 그 증거와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드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안 봐도 알지만 모세로 인하여서는,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은혜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만 지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21절에서 똑같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이때 성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성실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성실하시니까 당신의 성실함으로 나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탐함이에요. 탐함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6장에 대해서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말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들으셨어요. 너무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게 다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절 한 절과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풀어서 말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된 거고 이걸 우리가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근데 다 이제 끝부분에 오면 앞에 뭔 얘기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잉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말씀, 이 형제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구나. 고향이라는 건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선지자가 왜 그 집에서 집 친척 하지도 않았네. 이거 다 똑같이 그냥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도 환대받지 못하죠. 그러신 주님이었지만 결국은 성령이 되어 다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6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라고 하죠. 이때 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코메거든요. 코메라고 하는데 요 코메에서 나온 게 홈. 코자는 발음이 사라져버리고 K자는 영어의 맨 앞에 KNIGHT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읽어요? K 발음 못하죠. 이거 기사라는 겁니다. 말 타고 가는 기사. 나이트라고 하죠. K 발음 못해서 똑같이 발음 못하고 O가 강하게 발음돼서 H가 돼요. 호로 됩니다. 그래서 호메 요걸 그대로 읽어보세요. 라틴어로. 호메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홈이라고 했죠. 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집입니다. 촌이 아니고 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촌을 하기에는 집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우리라는 집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번 보세요. 10장 6절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근데 그게 어디냐? 집. 이스라엘 여기서 오이코스를 썼습니다. 요 집 똑같이 요 집 오이코스. 근데 오이코스를 촌. 왜 촌으로 설명하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 그 고향은 아버지 집인데 거기는 성전이 멋지게 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 근데 촌으로도 하니까 예수님을 또 환영을 하시네. 사람들이 하네. 그 촌, 그 집된 자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자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가시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은 이런 일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다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런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알아듣고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깊이 명상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삼척동자도 다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안 들려졌던 것이 이제 성령을 구하였사오니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시면은 우리가 들려지게 될 줄 믿사옵나니 들려짐으로 깨달음으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기쁨과 희락 가운데 거함으로 응답받은 그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